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울.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첫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바울.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울. 그렇습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내가 직접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한 것은 첫째, 중요한 말이나 강조하고픈 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서신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세 번째, 혹자는 바울이 나이 들어 작은 글자를 쓰지 못했다고 하나, 그러니까 노쇠 현상으로, 그보다는 바울의 약한 부분이 눈이기에 서신의 대부분은 대필자가 쓰고 마무리 부분만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13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그랬어요.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방편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무서운 핍박이 있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기를 주저합니다. 할례주의자들은 이렇게 믿기를 주저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할례만 받으면 쉬운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서 그걸 믿어서 온갖 고난을 받으며 어렵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교묘합니다. 또한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자기들이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세리 많이 준 것 자랑하는 것처럼.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뿐 아니라 다른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인데.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할례주의자들이 자기들은 물론 다른 이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할례주의자들의 자랑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기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을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묘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남성들이 포경수술 받는 거랑 비슷한 의식입니다. 그거 받았다고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들은 그거를 구원의 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복음적인 생각이고 무지한 생각이죠. 14절 16절 이에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할례주의자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외형적으로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멋진 증언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는 자기가 약한 것.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부득불 자랑하라 그러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아마 이거를 묻는 사람들은 바울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뭐 그 중에 뭐 하나 나올까 해서 물었겠지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왜 약한 것을 자랑할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멋있잖아요. 약하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강하고 내가 자랑할 게 많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세상과 나는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눈에 띄어도 안 되고 세상이 내 눈에 띄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전에는 세상과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세상에서의 인맥, 외모, 가진 것,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것 자랑하며 살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자랑하며 살았어요. 웃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은 율법으로 살 때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후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짝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할례나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무릇 이 복음의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죠. 에게 평강과 긍휼,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축복을 기원한다고 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 낙인이 찍혀있다. 낙인이 뭡니까? 불에 달구어 찍는 쇠붙인데 도장입니다. 소나 돼지에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내 거다.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손대지 마. 자, 바울이 말한 이 낙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인치심. 그 인이 도장이거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박해의 상처들. 이것도 흔적이에요. 이것도 낙인이에요. 눈부터 온 몸이 바울은 상처투성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에베소 1장 13절. 육신의 고난과 박해의 상처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할례주의자들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자랑했잖아요. 바울은 반대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죠. 너희들은 니네 손으로 한 할례를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할례를 자랑한다. 그거를 흔적이라 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골로새 2장 11절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18절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18절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로마에서 바울이 써서 보낸 서신이라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첫째, 겉모양, 외모를 중시합니다. 형식주의자들. 두 번째, 핍박은 피해갑니다. 기회주의자들.
핍박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강요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면, 마음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는 핍박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딥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유튜브를 보고 들으시는 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계획은 히브리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갈라디아서 강해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해가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과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는 핍박을 기쁘게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연약함만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하라고 하실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밴드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 올리는 귀한 동력자들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